지난 12월 6일 더울에서는 1600포기의 대규모 김장이 진행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모인 성도님들은 배추를 나르고 정성껏 양념을 버무리며 수고해 주셨습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김치가 성도님들의 식탁에 큰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13일에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식이 거행됐습니다. 대구 노회장 이경호 목사님의 설교에 이어 임직 서약, 안수식, 축가 등 은혜로운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세워진 총 104명의 임직자가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1일 주일 저녁 성탄 전야 축제가 열렸습니다. 주일학교와 각 부서, 교구가 함께 준비한 찬양과 율동 공연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2026년 1월 셋째 주일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셨습니까? 저는 다소 주님 앞에 부끄러운 한 주를 좀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셔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주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새롭게 허락하신 2026년 셋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 앞에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이웃을 복되게 하며 복음의 증인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일 교회를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희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새해도 복음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역사하셔서 이 한 해가 놀라운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더욱 왕성하여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열방에서는 전쟁과 기근, 각종 전염병과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서 많은 무고한 이들이 희생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전쟁들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할 때에 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무장하여 민족과 열방을 향한 이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극심한 정치적 갈등으로 인하여서 국민들의 마음이 갈갈이 찢어져 있습니다. 경제적, 외교 안보적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도자들을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의 압제로 고통받고 있는 저 북한 동포들의 부르짖음과 또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하셔서 그들을 속히 해방시켜 주시고 남과 북이 평화통일, 복음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시며 늘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죄와 계시의 영으로 늘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목양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목사님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3부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 모아 주께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어서 영광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세 가족이 있습니다. 유성연, 홍한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세 가족부의 안내에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부터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갈렙 원래회와 권사 원래회가 있습니다. 50주년 종교인 성경 필사 신청 안내입니다. 교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전교인 성경 필사를 진행합니다. 주일 학교 학생들의 순수한 글씨부터 어르신들의 정성어린 필체까지 우리의 고백을 모아 단 한 권의 특별한 성경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신청은 QR코드, 홈페이지, 로베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성경 분량을 배분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QR코드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와나 교사 및 단원과 엘로드 워십 단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나구제 물품을 후원받습니다. 분리수거장 앞 장기 거치된 자전거를 오늘 이후로 철거할 예정입니다. 2026년 경상지역 어와나 성경대회와 트랙 올림픽 대회 그리고 전국 주일학교 성경고사 및 찬양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격려해 주십시오. 주중 광고입니다. 고등부 태국 단기 선교가 20일 화요일부터 27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예친 겨울방학 활동이 진행 중입니다. 주보 5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25일, 31일, 2월 1일 각각 진행됩니다. 2026년 제20기 내일교회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서류 접수는 26일 월요일부터 2월 6일 금요일까지며 제출처는 내일교회 사무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이용곤 집사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우 소식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동정입니다. 은길, 은물결 파송 선교사님 부부께서 일시 귀국하셨습니다. 잠시 나오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3면에 있습니다. 제가 20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 자원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계속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하고 또 받으신 그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중요한 이제 중심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에 대해서 참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이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좀 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많습니다. 이제 15장은 아마 이 부활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압축적으로 그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1절까지 사도 바울은 시작을 하면서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은 이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하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게바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데 이유가 뭔가 하면 명백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도 바로 나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오늘 다루는 이 34절까지 말씀은 이제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온 말씀은 이제 만약에 그들의 주장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3단 우리 논법에 근거해서 무엇도 없느냐?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데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3단 논법 이제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바로 없는 거죠.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엇이 부정되느냐?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도 헛된 것이고 그리고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전히 죄 아래 우리는 살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은 완전히 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단지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누구냐?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는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은 교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20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은 이제 적극적인 방식으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우리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20절부터 28절까지 다루게 되고 29절부터 이제 34절까지는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삶은 이럴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34절에 이제 결론적인 교훈으로 오늘의 가르침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20절을 한번 보시면 2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주 중요한 표현, 우리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칠 때 정말 즐겨 사용하는 방식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라는 표현은 우리 영어 번역들을 좀 참조하면 대부분 영어 번역은 그러나 사실은, 그러나 사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고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바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나오는 표현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 사람의 부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고 우리들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이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첫 열매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거는 그것도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 첫 열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첫 열매는 앞으로 뒤이을 대량 수확의 예표와 보증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만약에 사과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첫 열매가 맺혔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맺혔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소중하죠. 왜냐하면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지금은 첫 열매가 맺혔지만 이 나무에 이와 똑같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먼저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예표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분명하게 맺히게 될 그 열매들을 이 첫 열매는 예표, 미리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고 하면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 텅 빈 이 가지에 이 첫 열매와 같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것을 우리에게 보증을 해줍니다. 보증. 이것은 확실한 것이다. 보증을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그러니까 첫 열매는 뒤이을 대량 수확의 예표와 그리고 보증이 되는 것, 이것이 첫 열매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 한 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분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부활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날 것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한 분의 부활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모두의 부활을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보증하는 것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한 분의 부활이 모든 사람과 연관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을 바울은 21절, 2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로마서 5장 후반부 내용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1절 이제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여러분, 원래 원문의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통해 사망이,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
죽은 자의 부활이, 이렇게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자의 부활을 나타내는 첫 열매가 될 수 있나?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들을 살폈을 때 한 사람을 통해 사망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 죽은 자의 부활도 온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2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22절 보시죠. 앞에 나온 한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안에서 바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이거는 아담 한 사람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었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그에게 죄의 결과 주어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아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어떤 사람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는가? 그것은 아담이라는 인물의 독특한 위치 때문이다. 아담이라는 자는 누군가 하면 그냥 단순한 개인이 아니고 인류의 머리가 되는 사람이다. 인류의 대표가 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인류의 대표. 이 대표는 무엇입니까? 그가 한 것은 그가 속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머리로 세우신, 대표로 세우신 아담이 바로 범죄를 해서 그 범죄는 모두의 범죄가 되었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 바로 죽음이 왔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이렇게 속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담 이후에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만약에 아담의 죄가 한 사람의 죄로 끝났다면 그 다음 나오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켜서 바로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 사망이, 구체적으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희망으로 바뀌게 됐다는, 그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결국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두 번째 아담을 보내주시겠다는, 또 한 사람의 아담을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되고, 그분이 누구냐? 구원받은 모든 백성의 대표로 되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 안에서 모두가 죄인이 되고 죽은 것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로움이 그들의 것이 되고, 오늘 본문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교훈을 합니다. 자,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 사람의 명백한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부활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교훈을 했습니다. 자, 이제 23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은 뭔가 하면, 여러분 다시 부활은 두 단계로 진행될 거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이 부활, 우리가 죽은 자의, 우리 성도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된 것이 무엇이냐? 역사의 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부활과 맞물려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사건이 무엇이냐? 역사의 끝이 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부활과 함께 오는 그 역사의 끝에 대해서 바울은 28절까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23절을 한번 보시죠. 23절 보시면 이제 바로 부활은 각기 차례대로 일어나는데,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첫 열매인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은 뒤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누가 부활을 경험할 것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런데 언제 그들에게 부활이 주어질 것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바로 부활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강림이라고 번역된 표현이 나오는데, 이 원래 헬라어 단어는 아마 여러분들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루시아. 이거는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파루시아. 근데 이 파루시아는 원래 뜻이 뭔고 하면, 로마 시대 왕이 한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것, 왕이 한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을 파루시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바로 부활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것은 지금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미래일, 언제? 바로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바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바로 부활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바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부활이 주어지고 나서 그 다음은 무엇이냐? 마지막이다. 그 다음은 마지막이다. 여기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텔로스. 이거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끝입니다. 끝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의 뜻은 무엇이냐? 목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목적. 여러분, 그 후에는 바로 끝이다. 끝. 근데 그 끝은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번역도, 여러분, 영어 단어도 끝, END죠. END, end. 그런데 이 단어가, 끝이라는 단어가 뒤에 S가 붙어서 ends로 되면 어떻게 되나? 바로 추상적인 단어, 목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들에게 끝이 분명할 때, 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우리들의 삶에 바른 목적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부활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은 끝이다. 끝. 그런데 그 끝에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는 때가 될 거다. 여기 나온 모든 통치는 대부분 인간적인 권력으로 이야기합니다. 지상의 권력. 그리고 모든 권세와 영광은 영적인 권력과 힘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상의 모든 세력들, 그리고 영적인 모든 세력과 초월적인 힘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멸하시는 때가 될 거다. 마지막 때는 이 일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 나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된 형태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바로 그때가 마지막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부활이 주어질 때, 그때가 언제냐? 바로 역사의 끝이 된다.
근데 역사의 끝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지상의 세력, 영적인 세력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멸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된 형태로 이제는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은 무엇을 설명하나?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어떻게 모든 세력이 멸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건가? 그럼 지금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은, 지금 바울은 25절에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그 일이 일어난 이유는, 왜냐하면 그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바로 반드시 왕노릇할 거다. 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여러분 통치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거는 must입니다. must. 지금 그리스도가 반드시 통치하실 것이다. 현재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것이다. 언제까지? 바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앞에서 언급한 24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여러분 모든 영적인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된 형태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바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조금 복잡한 그런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22제 4절 25절에서는 여러분 첫 번째,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그리스도가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26절을 한번 보시죠. 26절 두 번째, 맨 나중에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대상이죠. 죽음이죠. 죽음. 맨 나중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 멸망할 원수는 누구냐? 바로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있습니다. 종교마다 아니면 철학 쪽에서 여러분, 죽음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죽음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게 기독교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무엇이냐? 기독교에서 죽음은 무엇이냐?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물이다.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물이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기독교는,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면 그 속에 반드시 무엇이 담겨져야 되겠습니까? 죄의 결과로 주어진 죽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로 구원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은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은 멸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 마지막으로 누가 심판을 받느냐? 바로 사망이 심판을 받는다. 사망을 심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활이죠. 부활은 뭔가 하면 죽음을 죽여버리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자, 이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 마지막에 심판받을 원수는 바로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7절 28절은 복잡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말씀인데, 이 뜻은 뭔가 하면 저를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신다, 통치하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통치는 무엇을 침범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지금 27절, 2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드리느냐?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끝이 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을 한번 보시죠. 28절, 그래서 만물이 우리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날이 있을 때, 제일 마지막 28절 중반 후반부를 보시면 누가 친히 아버지께 복종합니까? 아들이 친히 바로 아버지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아버지께 복종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소위 종말 시나리오죠. 종말 시나리오. 그리스도가 강림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첫 번째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끝이 이제는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하십니까? 바로 사망을 멸하십니다. 마지막 원수 사망을 멸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아들 자신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로 이 역사는 마무리가 될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8절 마지막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역사의 모든 일들이 완성되었을 때 결과가 무엇이냐? 이는 하나님이, 우리 말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all in all입니다. all in all. 이는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함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 안에서, 이걸 우리가 만유라고 번역을 했어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고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20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은 좀 장황했는데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이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바로 예표와 보증이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자의 부활과 함께 무엇이 시작이 되나? 여러분, 마지막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마지막은 어떤 때가 될 것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멸해지고, 아들이, 여러분,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고, 또 무엇이 심판을 받느냐? 바로 죽음이라는 이 원수가, 마지막 원수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친히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나?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것으로 역사는 마무리된다.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싸우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바벨론이 마침내 무너지고, 그리고 그 배후에 있었던 짐승과 붉은 용, 영적인 세력들이 붙잡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으로 계시록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한테 어떤 적용, 어떤 구체적인 교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좀 죄송한데, 저도 이제 육자를 달고 나서부터 이게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돼서, 뭐 눈도 침침하고 뭐 이렇게 모든 게 다 뭐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 에이징, 나이 듦에 대해 가지고 노년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책들을 보고 있는데, 결국 그 어떤 신앙적인 관점에서 에이징, 이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결국 던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점점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든다는, 노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깊은 어둠을 향해서, 누구도 밝게 알 수 없는 깊은 어둠을 향해 나아가는 순간인가? 아니면 이것이 빛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지금 모든 우리 사람들, 이 세상의 관심은 노화 방지에 있습니다. 노화 방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노화를 막아보려고 발부동을 치죠. 이것은 뭡니까? 노화가 오는 순간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 피폐하고 깊은 영적인 하나, 그 깊은 어두움 속에 누구도 건져줄 수, 나중에는 가족들과도 다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깊은 어두움 속에 들어가는 시간으로 에이징, 바로 우리는 늙어가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 이 어떤 에이징, 늙어가는 시간들이 어둠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빛 속에 가는 시간이 될 수는 없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 힌트가 무엇이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무엇이 보증이 되어져 있나? 그것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 보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가 냉정하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늙어감의 이 시간은 여러분, 빛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제 역사의 끝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끝에 대한 이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제는 이데올로기적인 갈등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첨예할 수도 있고 또 무뎌졌을 수도 있는데, 곧 우리 과거에 여러분 참 이 어떤 결국은 이 치열한 싸움, 역사의 법칙이 도대체 뭐냐? 법칙, 역사의 법칙이 뭐냐? 자본가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역사의 법칙이냐, 아니면 노동자, 농민으로 대표되는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이 바로 역사의 법칙이냐, 이것 가지고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역사의 끝은 자본가가 주인이 되는 세상도 아니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순간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맞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역사의 끝이고 이것이 역사의 법칙이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바로 지금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지식인의 삶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지금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바로 모든 것이 되시는 믿음과 순종과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 성도들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때 역사의 끝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 되시는 방향으로 역사는 마무리가 될 거다, 이렇게 교훈한 다음에 29절부터는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29절의 질문은 뭔가 하면, 한 번 더 지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13절에 시작했던 그 질문 한 번 더 던집니다.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나?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야, 너희들이 하고 있는 행동, 이거 왜 하니? 이거 왜 하냐? 여러분, 그들은 이 어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죽은 자들을 위해 대신 세례를 받는, 죽은 자들을 위해 대신 세례를 받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너희들은 죽은 자의 부활도 안 믿으면서 왜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느냐? 이건 굉장히 난해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뭔가 하면, 지금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세례받는 것을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세례받는 것, 이거는 주로 이런 고민이죠. 세례받기 전에, 예수님은 믿었는데 세례받기 전에 그만 세상을 하나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그랬으니까 이들의 부활을 보증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한 번도 정통이라고 바른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뭐 여러 지역에 있었으니까 일부 지역에서 여러분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것들이 아마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고, 고린도 교회도 아마 이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질문합니다. 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죽은 자의 부활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죽은 자를 대신하여 세례 받는 거, 그건 왜 하냐? 아니, 도무지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이 이 행동하는 것은 모순이지 않느냐, 이렇게 바울은 도전을 했고, 그리고 이제 29절 이어지는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바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야, 만약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나의 삶은 설명할 수가 없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나의 삶은 설명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30절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매 순간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부터 쭉 나오는 이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나,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구절을 대하시면 생생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살았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내 삶만큼 허무하고 설명될 수 없는 삶은 없다. 그리고 31절을 보시죠. 이렇게 바울이 앞에 복잡한 이야기 31절에 형제들아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랑은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울의 헌신과 희생, 수고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죠. 바울은 이 자랑을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지금 죽으면서 살고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살고 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고 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 때문이죠. 죽은 자의 부활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날마다 죽음의 길을 그는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2절 에베소에 있었던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여기 나오는 에베소의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것은 고대 가장 유명한 경기였던 원형 경기장, 그 원형 경기장에 사람과 짐승을 붙여서 싸움시키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하나의 그리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와 싸웠느냐? 맹수. 이 맹수는 누군가 하면 바로 맹수처럼 바로 바울을 박해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정말 맹수들과 에베소에서 싸웠다. 근데 이것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판단으로 본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있었냐? 지금 바울이 세 가지, 나는 매 순간마다 위험을 무릅쓴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나는 에베소에서 맹수와 같은 사람들과 싸웠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바울의 삶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초대교회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순교자적인 헌신과 희생의 삶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명백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하나의 증거가 무엇이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 순교자적인 삶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죠.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내 삶은 설명되지 않아. 그리고 32절 마지막,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내일 죽을 테니까 먹고 마시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3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한 동무 속지 마라.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악한 동무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어떤 악한 동무들은 여러분,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선한 행실은 더럽혀진다. 그래서 마지막 34절 결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이거는 원래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깨어나라. 이거는 올바른 방향, 의롭게 깨어나라. 이 의롭게는 부사입니다. 의롭게 깨어나서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의롭게 깨어나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부활은 그냥 영적인 각성이야, 이런 쪽으로 깨어나지 말고 올바른 방향으로 깨어나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부활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어떤 도전을 만나더라도, 그리고 어떤 유혹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 우리들의 부활을 확신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 정말 좀 복잡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주 동안 진짜 죽을 고생했습니다. 이거 한 구절, 동사 하나, 시제 하나하나, 이거 조금만 삐끗하면 여러분 이상한 해석이 되고 말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꼭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하실 수만 있으면 좀 복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예표하고 확신시켜주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어떻게 되나?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우리는 절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죽여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고통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오히려 큰 기쁨과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사의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것으로 역사는 끝이 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는 순종의 삶, 믿음과 감사와 찬양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 성경의 진리를 가장 강력하게 전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의 헌신과 희생적인 순교자적인 삶이 바로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확실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깨어나서 죄를 짓지 않는 거룩과 성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신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찬양과 순종과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짧게 한번 기도드리고, 오늘은 이제 특별 우리 또 연주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믿음, 소망, 사랑, 순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나의 부활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될 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 되시는 그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순종과 그리고 사랑과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우리 바이올린 우리 안유성 그리고 이서연 선생님 그리고 우리 피아노 우리 김윤숙 집사님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리에 일어나시고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인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 속에 죽은 자의 부활이 포함되어져 있고 나의 부활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 또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순간들,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 되시는 거룩과 순종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지신 사랑의 주님, 부활의 능력 가지신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 보여주셔서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신하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매 순간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는 삶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